7장이죠.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인데요.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들인데, 이 황금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장, 6장, 7장은요, 거룩한 그리고 경건한 성도의 삶의 원리다.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라든지 일반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경건한 성도의 삶의 원리, 그리고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 비판이란 말은 그 당시 유대교인들에게서 자주 일어나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더 이상의 그 관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지금 금하고 있는 거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맨 앞에 나와요.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죠. 정죄. 이 죄를 딱 정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그리고 비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심지어는 실수에 대해서까지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조롱하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세요. 그 왜 그러냐? 2절에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무슨 비판으로? 그 비판으로. 내가 한, 내 입에서 나간 그 비판으로 내가 또 반드시 비판을 받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비판. 그리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는 잘 모릅니다. 이 비판도 보니까요, 습관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 비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몰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그 비판을 너희가 받는다.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반드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습관입니다. 비판도 습관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란 말은 이 대들보입니다. 네, 옛날 어른들이 번역을 할 때 들보, 대들보예요. 기둥입니다. 기둥. 통나무. 그 원문에 보면 통나무예요. 내 눈 속에는 큰 통나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내 눈 속에 있는 그 통나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톱밥, 먼지예요. 티란 말은 먼지, 톱밥. 내 눈 속에는 큰 통나무 같은 실수가 있고 내 눈 속에 더 큰 실수가 있는데, 내 속에 더 큰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그건 왜 못 보냐. 그리고 남에게 있는 그 작은 실수를 가지고 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냐. 이렇게 또 말씀해요. 4절에 보면 먼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티를 빼게 하느냐. 얼마나 모순이에요. 자기 눈 속에는 더 큰 잘못이, 더 큰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내가 그걸 고쳐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많아요.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그거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요 먼저, 거기 줄 긋읍시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그 티를 뺄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금지한 것은요, 비판도 습관이 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도 보면 30대, 40대, 50대 참 남을 많이 비판했어요. 제가 악하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판단을 많이 했어요. 말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판단을 많이 했는데, 이제 60이 넘어서 보니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내게 실수가, 그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말씀이 가르치더라고요. 아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감동시키고, 성령이 터치하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팍 그런다고 꼬집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거를 다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60이 넘어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계속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60이 안 됐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에 대해서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요, 나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치권들 보면 진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남들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요.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내야 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관대해야 돼요, 관대.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는데 이거를 바꿉시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들에 대해서는 그게 지옥 가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을 때는요, 그냥 두세요. 본인도 알아요. 몰라도 그냥 둬요. 그러면 본인이 깨닫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는 또 반드시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입에서 나간 그 말에 자기가 얽혀요. 반드시 얽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줄 모르고 막 하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에게 그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비판도 습관이다. 비판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비판해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냥 오케이. 예. 그건 내가 막 사람을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 특별한 변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관용으로 바꿉시다. 관용으로.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그랬으니까 라고 해야지.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괴롭고요. 우리가 본질에서 이탈되기 쉬워.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우리가 말씀에 서고 본질만 떠나지 않으면 그냥 오케이, 그래. 그러는 겁니다. 그게 관용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대세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관용. 사랑의 보자기로 덮으라. 사람이 비판하면 안 변해요. 근데 사랑이 좀 변하더라고요. 아멘. 그 사람을 지적하고 막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관용해주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바뀌더라고요. 아멘. 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진주, 이것도 복음입니다. 돼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면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고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큰 영향분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가져가면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토론의 대상이 되지 그것이 능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다가 사람들이 발로 밟는다니까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이거를 그냥 막 던져주잖아요. 그럼 받을 사람은 받아야 물론. 그러나 이거를 어떤 비난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거나 똑같은 거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소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던지면 그거를 하나의 토론거리로 만들어요. 비판거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복음은 다 전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러니까 복음을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요,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강조법이라고 쓰세요. 같은 겁니다. 이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강조용법, 강조법.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는 거하고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요, 결과가 틀립니다. 결과가.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별로예요. 근데 정말 간절한 문을 두드리는,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잊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찾는 그 심정으로, 배고픈 자가 밥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8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다. 찾는 사람에게 찾아질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주시하고 계신데요.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시면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나에게 정말 간절하게 오는가? 누가 나를 간절히 찾는가? 하나님 그 사람을 주시하고 계시잖아요. 간절히 찾는 사람을 이렇게 주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이 찾는 대로 찾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분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같은 아버지를 믿으면서 같은 아버지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막 열어주셔가지고 그걸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누리고 열매 맺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렇게 살까?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요, 분명히 찾도록 발견하게 하십니다. 간절히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열어주세요. 간절히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후에 가보면 이제 8장부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와요. 7장 끝나고 나면 그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 보세요. 아니 그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찾은 사람들에게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아니 그 문둥병자가 그 당시 한둘이었어요?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나온 자는 고침받았어요. 그 당시 시각장애인이 맹인들이 한둘이었어요. 그때 모든 맹인이 다 눈을 떴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나온 맹인들이 눈을 뜬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무한한 모든 보물을 갖고 계세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책들이 10만 권입니다. 10만 권. 원래 대학에 인가를 내려면요, 뭐부터 보냐? 도서부터 보는 거예요. 건물 안 봅니다. 물론 건물도 몇 평 이상이라는 게 있지만 그 평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책이 최소 5만 권이 있어야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인가를 내줍니다. 우리나라는 5만 권이에요. 그 우리 학교도 책이 10만 권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책 10만 권이? 그러니까 2층이에요, 2층. 2층이 다 책으로 돼 있다. 그렇게 책들이 많아도요, 도서관에 가보면 도서관이 텅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히브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히브리 대학이 있고 옆에 보면 예루살렘 대학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에 제가 자주 갔어요. 근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히브리 대학의 도서관이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바닥에 앉아가지고요. 거기서 도시락 먹어가면서 책을 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어른이고 애고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학문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대학의 도서관도 가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게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서관을 찾는 사람하고 PC방을 찾는 사람하고는 미래가 틀려요. 미래가. 그게 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말씀 낭독하고 암송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말씀 뭐 수백 번 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또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같은 아버지로되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되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게 달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하는, 자식이 떡을 다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돌을 줄 사람이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이것을 맡길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예비된 이 복을 줄 건가를 하나님이 누구와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릇.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아직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되었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함이 내게 살아있는가? 이 간절함이 이게 희미해지면 우리의 영성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를 성전에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한 연고인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실수와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실수와 허물은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형제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난 후에야 내 형제에 있는 티를 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하면 로망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할 만큼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순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초리를 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복음적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우리가 함부로 짓밟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복음을, 소중한 복음을 전할 자에게 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아버지로되 어떤 이에게는 탁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이에게는 평범한 하나님이시고 어떤 이에게는 무관심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